어떠한 마음, 그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로는 힘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로 살아가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까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성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고통이 난무하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위로받고 치유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떤 이보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3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당신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았고 온유하지 않았으며 겸손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강하고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당신께서 아들 삼아주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하며 겸손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감당해내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열심을 다해 노동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에 있어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가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아시는 하나님, 노동의 무게 또는 학업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되려 사랑과 온유함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노동의 현장이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윤전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도 언제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묻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그 금요일까지가 상반기 저희들 성경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쉬고 6월 마지막 주부터죠. 마지막 주 날부터 요한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텐데, 마지막 본문이 로마서하고 사도행전 끝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 서신에서 쓰여졌던 바울의 모습과 누가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고 엄청난 그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3차의 모든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형식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제원금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그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 거기 가면 너 잡혀. 너 죽을 수 있어. 그래, 너 가지 마.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람이 염려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만약에 수빈아 오늘 너 저기 가면 큰일 나.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 난 안 가. 오늘 다하나 차 타지 말란다. 그럼 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쳐. 엄마 아빠가 말이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말을 해도 난 들을 것 같아. 근데 극구 모든 사람이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빨리가 뭐 밀레도 예배소 얘기하고 막 마지막 고별 인사처럼 막. 바울도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사실 그곳에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선교회를 뭐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고 스페인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거든요. 굳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돈 주러 가는 거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많은 곳에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예언자들이 그 입성을 반대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뻔히 잡혀서 권력자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20장, 21장인데 자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내가 돌아다닌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가는 건가? 뭐 예루살렘 가서 내가 이방의 사도인데 너희들이 나 사도 안 시켜줬는데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내가 봉사를 했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겠다. 자기의 자랑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버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이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이거 조금 큰일 났어. 지금 너 잡으려고 지금 곳곳에서 난리가 났어. 네가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네 말이 다 맞고 네 뜻이 다 맞고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좀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서운한 사람들의 예식을 비용을 바울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이제 옛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다시 원래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게. 왜 받아들이는 걸까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그들을 수용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들과의 오해를 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 저 사람들과 오해를 좀 풀어서 좀 내가 목숨을 좀 연명하러 왔겠,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상 바울은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나를 핍박하고 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나보고자. 즉시로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한 번 더 만나보고자.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니까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의 방법들, 예루살렘 교회의 방법들이 통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봤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 예식이 다 정결 예식이 끝나갈 무렵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던 천부장이 나와서 그것을 뜯어 말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바울을 때리고 몰아내고 그리고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런 수모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부장에 잡혀서 유대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고 압송하게 되는 거죠. 많은 병력이 그를 호위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주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가 뭐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뒤에 하긴 하는데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편지를 이제 총독에게 이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를 써요. 내가 이 사람 왜 압송을 하냐? 이 사람이 지금 뭐 여기 식민지에서 막 그냥 죽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의 문제로 고소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 안에서 종교적인 법 때문에 싸운 건데 이게 좀 소요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슬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이거 이 20장부터 26장까지 27장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안 그래요?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고통과 고난이 없어요. 주님도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십자가의 삶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명감으로 스스로 자발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멋있어요. 그럼 제가 사도행전을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참 멋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하지만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지르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무죄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죠. 착하게 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만 빼고 나는 별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라고 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것,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풍요하면 이상해. 내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내 가진 것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모아야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 돈을 소외되고 약하고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누라는 거야. 그냥 이건 실패하기 딱 좋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잘못됨을 품고, 내가 써놨지만 품고 안 될 것 같아. 그들이 구원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세상의 그 삐뚤어진 생각 가운데 그들을 비판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 로마,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할 거야. 단지 그 권력 아래 내가 보호는 받고 있지만 난 주님을 선포하고 이 깨어지고 무너져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난 이 예루살렘에 왔어. 여러분도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던져진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죠. 그냥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냥 하루가 그냥 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알아서 흘러가겠지. 시간이 지나가지. 시간만 지나가면 돈은 벌 수 있으니까. 회사 나가서 뭐 조금 삐대고 뭘 하든 뭘 하면 돈은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제발 후회 없는 삶을 오늘 살아왔는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자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성공 앞에 나는 주님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 20장부터 28장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 권력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고 풍요를 찾고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유혹하고 쾌락 가운데로 이끌어가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이곳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인 것을 깨달아 그곳에 그리스도를 심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 저항합시다. 권력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면 어떤 것 앞에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사회복지하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도 달랐지만 정말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트럭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댓글을 달린 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얘 부모는 와서 얘를 안 데리고 갔어? 1번. 그게 이제 가장 큰 탓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그러니까. 그 트럭 운전사는 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쭉 내려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이 도로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 경고의 표시를 해야 되고 학교 시간에는 경찰들이 나와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과 개인의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회가 그를 능력 있는 자로 키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의 불타는 외침이 지금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말조차 없어도 그 시간 제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52시간 더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가 사회를 변혁시킬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변화되고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저 사회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자연에 이렇게 더운 곳에 덥다 에어컨을 킨다 맞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을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절약하고 나누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사회적 환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트 가서 비닐봉지 안 가져오는 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어렵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준비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미 앞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구제헌금을 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모든 곳에서 작별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벨릭스 통족에게 호송이 되고 유도 지도자인 성전 수장인 아나니아와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을 막 심판합니다.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유능한 변호사를 탁 세워서 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더블로 변호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성경책에도 나올 정도면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요 총독이 다스리는 땅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는 모든 땅이 썩어 문드러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절대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소당할 하등한 이유가 없고 나는 정말 조목조목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물증도 없고 억측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야. 나를 변호하고 내가 여기 와서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는 진짜 목적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나를 변호해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를 하고 내가 이런 일을 잘못한 게 없어라고 아주 요의적이 쫙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 나가서도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거 좀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돌아가면 정결 예식을 했잖아. 그렇으니까 이번에서도 좀 그래요. 나는 그런 짓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숨겨야지. 그거 누르면 안 돼요. 위에 거. 그거 말고 옆에 리모컨으로 숨겨야지. 응? 그건 숨기질 않아.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건 또 다른 공격을 맞게 될 거거든요.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날 죽인다는 것도 알고 많은 사람이 매수했다는 것도 아는데 피하거나 눈을 돌리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오직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내 몸을 바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뭐였냐면 그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깃할 거 아니야. 유대인이 말한다니까. 남편을 졸라갖고 막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벨릭스에게 말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서 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막 설명하다가 심판이 올 거고 너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러니까 벨릭스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두렵잖아. 이 복음을 처음 들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부 반응도 있지만 두려워. 아유, 나 죄인이구나.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워서 그걸 그만하라고 거절하거든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바울의 말을 들어줬는지 아세요?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돈을 받을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저 사람을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뇌물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원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의 마음, 그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바울은 몰랐을까요? 그가 나에게 돈을 바라고 내가 저 사람에 돈을 주면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줘야지. 풀려나야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법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들처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쉬운 방법.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식장을 안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줄 돈보다 좀 더 주면 더 좋아해. 진짜 좋아해. 안 갔지? 밥 안 먹었잖아. 그럼 번연 찾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더 줬어. 얼마나 좋아. 그럼 세상에서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미안하다는 말 앞에 하지 말고 돈을 더블로 주면 다 좋아해. 교통사고 났잖아. 처리해주고 내가 당신 미안하니까 20만 원 더 줄게. 엄청 좋아해요.
돈으로 되면 해결되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돈으로 생각하고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전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고 거부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팍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들게 뻔해.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끼리만 그냥 여기 안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의 사명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앞에서 두렵거나 떨지 않고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의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2년 동안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했던 없었던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3세에게 계속해서 돈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풀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며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껏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변호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권력 앞에, 이 모순되고 잘못된 자본주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권력자들을 재판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좀 그랬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자기 간증 얘기하고 또 하고. 아유, 그만 좀 하지. 그런 마음이 좀 지겹더라고,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기나긴 변론을 누가 여기다 썼을까?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는데, 뭐 간증도 있고, 뭐 죽었다가 뭐 담에서 만난 이야기도 있고,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제가 또 읽어봤어요. 저희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오늘 장수를 22장, 23장이면 23장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읽었던 20장, 21장을 다시 한번 쭉 다시 보고 또 읽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것만 읽으면 되지만 저는 목사잖아. 내가 여러분들 달라야 될 게 뭐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니까 앞에 다시 쭉 읽어.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5번 이상 그 장을 보는 거야. 한 번 보고 다시 또 보고. 그러니까 맨 첫 번은 5번 보겠지. 물론 준비하기 전에도 보긴 보지만. 근데 그의 이 변론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복음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자신에게 묻혔다는 흔적이고 고백이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섬김이고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더라고. 누구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은혜라도 나누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막 칭찬도 하잖아.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그리빠 왕, 베릭스 총독, 자신의 목숨줄을 주고 뒤흔드는 사람들,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고 그저 무너지고 두려워서 떠는 상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의 소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갇혀서 죽기만을 바라는 죄수가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며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아오려는 그런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외치고 간절하게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주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동경하고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변호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며 증인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자로 여기에서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가 본인이 이 일을 했다니까. 그가 본인이 그것을 받아서 그는 그대로 부활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야.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나도 뭔가 좀 용기백백으로 벨렉스 앞에서 뭔가 또 유대인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막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2년이 지났어. 감옥에 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2년 후에도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억울함이나 내가 무죄라는 변호를 하지 않고 여전히 허무맹랑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이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원동력이 되는 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우리 이전의 삶에 많은 치부가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편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제가요 사실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도 하고 제 자식도 키우고요, 제 뭐 하고 이런 일을 주님께 고건한 게 아니라 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 목숨을 구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 오라.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주님께 나가서 제가 주님 사실 그때 교회 못 나간 거는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 아이가 아파서 그렇고요, 이런 변명의 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은 본문 중에 제 마음에 확 닿았던 말씀이 나도 한때는 나만 한때는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한때는 있더라고. 나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한때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몰랐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달라졌다는 거야. 한때는 어리석었어. 한때는 주님을 몰라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이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나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을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실천하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어 이 땅에서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예배 함께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하는데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6월달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통독이 여러분 없어요. 그렇다고 나 이제 성경 통독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못 읽은 데 있잖아요. 띄엄띄엄 못 읽은 데 한번 돌아보고 읽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는 여기를 못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먼저 좀 예습도 하기도 하겠지만 함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각 복음서마다 각 복음서 또 성경마다 감상문 또 여러분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니까 여기가 시원해, 확실히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은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